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로 확장되면서 전 세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마트에는 특정 물건들이 동인하고 또 아시아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피하거나 또는 불편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일제의 신사참배, 그리고 6.25 전쟁, 전염병, 사스, 메르스 등 많은 어려움들을 그동안 겪어왔지만 공예배를 중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량 감염의 원인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정부와 언론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대형교회에게도 예배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주 3월 1일 그리고 오늘 3월 8일 주일 예배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21세기 과거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인터넷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또는 어떤 환경적인 제한에 의해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분들은 너무나 큰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감염에 대한 위험으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것 또한 저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서 섬김과 교제와 나눔과 헌신을 통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의 모임이 중단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의 자원봉사자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렌트비를 받지 않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문을 닫고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는 따뜻한 모습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미주에서도 대구, 경북을 돕는 그러한 캠페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냈고 또한 빠른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곧 안정을 찾고 저는 이겨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노약자분들 그리고 지병이 있으시거나 면역이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 설교 부탁을 듣고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또한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거스틴, 요한 웨슬레, 존 칼빈,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마틴 루터도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를 변화시켰던 우리 성경 구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이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 개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시인 사무엘 테일러는 지상에서 가장 심오한 책이 로마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전체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 로마서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뭐냐 하면 머리에 무엇을 담느냐보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에 담은 것이 머리에 담은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신분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학벌, 학문,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잃게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마음은 넓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담으면 다른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예수님도 담고 세상의 모든 것, 명예, 권력, 부귀, 영화를 한꺼번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버리고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더 큰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수 안에서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자랑의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약함도 강함이 됩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성경을 기록할 때는 본인이 그것을 선교했거나 세운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 없이 가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 주후 57년에서 58년 정도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고 그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아마 겨울 시기에 기록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살기 좋은 곳이고 또 가보고 싶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에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오늘 로마서 1장 13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그냥 한번 시도했다가 중단되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바울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토록 가고 싶어 했을까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조롱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적 마음으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첫째 목회자의 마음으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 교회가 처음에 세워진 것은 누군가 전도자나 어떤 선교사가 와서 그곳을 세운 것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세운 것입니다.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AD 40년대쯤에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네 번째 로마의 황제가 몸이 좀 불편했긴 했던 그런 황제인데 어떤 칙령을 내리냐 하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한다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로마인들도 추방을 받게 되어져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루스길라는 이 로마 사람이에요. 사실 남편 안 쫓아가도 되지만 그래도 같이 추방할 때 같이 따라갑니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추방을 당했는데 고린도에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럼 이제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서 다 추방을 받게 되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그 나라에서 추방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없어집니까? 복음이 중단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뿌렸던 현지인들이 그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도 그 현지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관리하던 그 중심이 되던 교회가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에게 암살을 당하냐 하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양아들이죠.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 아내의 아들인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잘 아는 악명 높은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채 20살도 되지 않아서 한 17, 18살이 되었을까요? 그때 그곳에 황제가 됩니다. 이 네로가 얼마나 잔악하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스토리를 읽으면 정말 막 전율이 느껴져요. 이 난폭한 네로가 처음에는 폭군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나빠지지만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디우스 그 칙령이 내려진 그 내용이 유대인을 추방했던 것이 당연히 캔슬되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돌아와 보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중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 하면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땔감 같은 존재다. 사람 취급도 안 했었던 거예요. 자기는 선민 백성이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할례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있다가 다시 와보니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이 직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같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 속에 자랐어도 부딪히고 싸우는데 완전히 다른 두 그룹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안에 충돌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생긴 다툼과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시험들과 환난에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목회자의 마음으로,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너희들 서로 다른 게 아니야. 주님 안에서 하나야. 너희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하나하나 써내려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울은 늘 그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은 그 누구도 끌 수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혀도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그곳에서 쓴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요충지가 되어져서 후원을 받고 서포트를 받으면서 스페인,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비전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고 또 그렇게 로마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에 그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로마를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언어는 기독교에서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기쁨의 소식을 황제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황제의 자녀가 태어나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복음에서 멈추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여져야 돼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이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누구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을 드시고 바이타민 D를 많이 드시고 요구르트를 드시고 버섯을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로마서, 여러분 음식이 많이 있지만 더 좋은 게 있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말씀들을 읽는다면 여러분 더욱더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죄악들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는가, 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사회를 섬겨야 하는지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교리서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을 예방하고 방어한다 그래서 예방적인 서신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능력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 그 힘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안정과 힘이 아니라 그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고통과 고난의 그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 하고 줄친 밑줄을 보면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헬라인, 그 헬라 사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저희 모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 그 누구도 제외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민하였던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가 고민할 때 이 말씀을 읽고 회심하게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던 것을 포기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회개입니까? 우리의 헌신입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도 같은 의미인데 죽어 마땅한, 아니 죽어 있는 저희가, 죄로 꽉 차 있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과거의 내용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는 그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즉 구원받은 그 믿음,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 바꿔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의 그 5대 교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 차를 견인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견인.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구원받으면 그것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9절에 한 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고 아멘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8장 39절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예수로 충분합니까?
정말 예수님이면 다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뒤에 뭐 숨겨진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흉악범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식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단들, 사이비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높아지고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들이 구원자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주의 가르침과 교주의 그 가짜 구원, 가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돈을 바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헌신을 하고 심지어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가짜고 이것은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사람이 교주가 될 수 없고 구원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하다 꼭 한 번 정도 콧물을 흘려요. 근데 이게 오늘만 흘리는 게 아니고 항상 1, 2, 3부 다 할 때마다 그러고 그전에도 설교할 때 그랬는데 이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제가 일부 예배 드렸는데 어떤 분이 걱정을 하시길래 그게 아니라고 제가 가끔 비염과 그 알러지 때문에 설교할 때 한 번씩 콧물을 흘린다고 그러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크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어떠한 이름도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셔도 되고 높아지실 분이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은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이해했던 종의 개념입니다. 물건과도 같은 대상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권리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어디서 배운 거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곡이 아마 다들 모르는 곡이라서 그러실 텐데 그 가사 하나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명해도 괜찮고 공허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그런데 예수로 채워주고 싶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배우시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한 번 더 부릅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